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그리고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 11절 보시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우리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거룩에 대한 가장 기본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본질적인 의미적인 내용도 말씀하셨지만 방법론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분명히 거룩해야 되고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결국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을 방법론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라고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가장 강력한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셨어요. 디모데의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었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모태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과연 알았다. 여기서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이 시간 언제가 어려서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그랬는데 어려서라고 하는 이 어려서는 언제부터일까? 성경을 잘 보니까요. 이 어려서부터 네가 태어날 때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 태중에서부터 낳고 자라고 영아가 되고 유아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하는 이 청소년까지는 가지 않고 그 시간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태중에서도 성경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다.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의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었느냐면 태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어렸을 때부터 유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안 것이 디모데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는데, 아까 좀 전에도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책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여러분 다 한 권씩 있을 것이고 집에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도 있을 것이고 이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성경은 피곤할 때 돌베개 베고 자는 그 베개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과연 성경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성경을 요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물건 말을 하는 거예요. 요 물건을 이 안에 있는 요 말씀이 있는데, 과연 나는 성경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남편보다 사랑하는가? 아내보다 사랑하는가?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는 성경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제 자신을 나타내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A+를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받으면 이 과제를 잘해서 이 발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PPT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상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통계를 쓰기도 하고 많은 자료들을 갖다가 그 레포트를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존재다. 나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일에.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 예? 보이지 않게도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실 수 있잖아요. 영계 천사들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친히 나타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관심 갖고 사귀어야 되고 교제해야 될 그 존재가,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피조물인 거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파워풀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인데, 성경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9장 17절인데,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명령하시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요한복음 2장 22절에는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의 권위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오늘 보고 있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과 조금도 빠지지 않다, 조금도 비천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것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이 성경을 제자들이 믿었더라라고 하는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성경을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경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사랑하는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 하나님과 성경을 동일하게 보는 자.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성경은 내가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러면 분명히 어느 순간 이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성경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 정말 사랑해야 된다. 저는 정말 확신하는 것이 우리 삶이 갈팡질팡하고 막 넘어지고 엎어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막 오늘도 우물쭈물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내가 지금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왜 없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이것을 하는 확실한 확신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올까? 갈팡질팡하는 이유는요, 무엇을 해야 될지 우물쭈물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뭐가요? 주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을 비춰주는 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이 빛이 내 길을 밝혀주는 이 빛이 있으면 가는 길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니까요. 확실하니까요. 그런데 오늘도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에 빠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저는 확신해요.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물불 가리지 않죠.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확실히 붙잡아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내 안에 확증이 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희미해집니까? 확실해집니까? 확실해집니다. 내가 가까이 가면 주님은 더 확실하게 당신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레위기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래요. 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실한 거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당신이 얼마나 사랑이요, 당신이 얼마나 생명이요, 당신이 얼마나 진리요, 당신이 얼마나 은혜요, 이것들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에? 어떤 목회자가 신학을 배워서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어떤 다양한 고고학 증거들을 가지고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10장 1절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불. 9장 2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제물과 번제단과 속죄해야 될 필요한 모든 양식들을 다 마련을 했어요. 그럼 번제단이 있으면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제물이 있으니까요.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불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그 불 피우려면 제물을 태우려면 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불 어디서 왔어요? 그 불을 다 마련하고 했더니 9장 24절에 그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움으로 제사를 완성했어요. 근데 그 10장 1절에 9장 24절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으면 그 불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그 불을 간직해야 되고 보존하여 모든 제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그 불을 사용해야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불을 절대 꺼트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불을 절대 꺼트리지 말아라. 근데 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이 원하는 불, 자기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자기들이 가져온 그 불을 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피웠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불이 필요한 것이지요. 다른 십자가의 능력 없어요. 다른 복음의 능력 없어요. 다른 교훈의 능력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형제에게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새벽마다 이 성경을 읽고 밤이 맞도록 이 성경을 읽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성경을 읽었을 때가 제일 재미있었어. 성경을 읽었을 때가 제일 충만했어. 성경을 읽었을 때 추운 겨울에 아무도 없는 그 본당에서 이 말씀을 펴가면서 이 구약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에스겔서를 읽을 때, 호세아서를 읽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의미 자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었으니까요. 근데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성경 말씀 자체가 내 영혼을 뜨겁게 했고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어요. 예? 꿀송이처럼 달았었던 그 순간이 막 이해가 돼요. 와, 이런 말씀. 그때도 달았죠. 그때도 행복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영혼은 감사했고 내 영혼은 뜨거웠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운 거예요. 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안에 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불이 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충만함과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결과로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수는 없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가짜다. 예수님 죽으셨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셨네. 그렇게 따랐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허망한 것으로 가짜로 생각하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두 형제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믿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성경이 풀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지면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느냐?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살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왜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지,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끔 가다가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당신이 맨 처음에 개척하셨을 때에 암덩어리를 가지고 왔었던 그 여자 집사가 이게 축사를 받으러 왔는데 이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귀신이 분리가 됐어요. 귀신이 분리가 됐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조영기 목사님을 쫓아오고 신학교를 나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여자를 간신히 막 붙잡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했겠습니까? 성경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까?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받더니 그 공간복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을 했는데 그제서야 성경을 보면서 답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 귀신은 나의 힘에 육체의 힘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쫓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일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일주일 뒤에 그 여자 왔어요. 그 여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즉시로 이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죠. 여러분 아까 119편 105절을 말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길에 빛입니다. 발등에 등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인간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무식하고 제가 연약해도 모든 순간들마다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마다 왜 기도원으로 갑니까? 왜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합니까? 기도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왜 본당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들으며 왜 집중하는지 압니까? 말씀에 내 영혼이 선택해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보증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보증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때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웃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 그 대형교회 누구야?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끝났더니 거기는 부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 부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한 두세 명이 부목사님들이 왔대요. 와갖고 그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로서 해석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본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박성근 권사님 오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와갖고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예. 여러분 때로는 그 말씀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말씀할 수 있죠. 그 원래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 흐름을 쫓아야 되잖아요. 예? 이 흐름을 쫓아 그 중간만 쏙 뽑아갖고 그 말씀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을 맥락을 쫓아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부목사님들이 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면 그것도 유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찬성 목사님은 나에게 이런 부목사님들이 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다음에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본다고 이렇게 제가 가끔 이렇게 듣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배우고 듣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음성이 원래 본문 말씀과 다른 시각으로 전해지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지만 오늘 그 다른 시각으로 다른 방향으로 본문 맥락과 상관하지 않는 다른 시각과 방향으로 그때에 그 시각에 그 자리에 있는 영혼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의미인데 그래서 때로는 신학교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예? 신학교 교수들 앞에서 교수들은 그 맥락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흐름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으면 그분들은 확 길을 닫아버리거든요. 에이, 다른 데로 갔다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의미가 지금 갔다고.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그것이 길이 되는 거죠. 예? 왜 집중하는 거야? 왜 집중하고 있는 거야? 왜 주님의 음성에 내가 집중해야 되지?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30분을 듣든 50분을 듣든 1시간을 듣든 그 1시간이 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감사하겠지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먹이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게 필요한 주님을 주님께서 양식으로 내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때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읽었는데 여호수아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넌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널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흘을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고 요즘 애들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헷갈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흘이면 4일 아니야? 뭐 이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사흘이면 3일이죠. 예?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시딤. 이 시딤은 요단 동편에 있어요. 근데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리고는 요단 서편에 있어요. 요단강 하나 지나가면 시딤에서 여리고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딤에서 여리고의 거리가 며칠 거리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보면 사흘 거리가 아니에요. 2-3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거리상으로 따지면 2-3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며칠을 얘기를 해요? 3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에 비추어 보면 이거는 너무 긴 시간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게 양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뭐 광야에서 왔는데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텐트 정도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뭐 아무리 준비해봤자 뭐 몇 시간이면 준비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다 이 말이죠.
근데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가 누구를 보내느냐? 정탐꾼을 보내요. 바로 가서 여리고를 정탐합니다. 근데 누구 만나요? 라합을 만나요. 라합을 만났더니, 이게 여리고 군사들에게 쫓겨서 라합을 만났더니 그 라합이 하는 말이, 내가 들었어. 너희들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유일하시고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고 왔고, 지금 우리는 너희들의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 떨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군사들이 도망가고 나니까, 야, 너희들 이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해서 며칠을 숨어 있으라고 그럽니까? 3일을 딱 숨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곧바로 너희 진영으로 이스라엘 본대로 빨리 도망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딱 3일을 숨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정탐꾼들이 3일을 숨습니까? 안 숨습니까? 확인하셨어요? 3일을 숨습니다. 딱 3일을 숨고 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정탐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여리고에 있는 경제력, 군사력,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리고 성벽을 만약에 치게 된다라고 그런다면 어디를 쳐야 되는지, 어디가 약한지, 이 사람들은 언제 게으르고 언제 해이한지 요거 파악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탐꾼이면 그거 보고해야 되죠. 근데 이 정탐꾼이 오직 정탐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라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라서 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정밀하게 살피는 것이 정탐 아닙니까? 이기기 위하여. 근데 그 정탐꾼이 3일 동안 한 것은 숨어 있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3일 동안 산에서 숨어서 그냥 시간 다 보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본대에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고 하는 말, 우리 하나님이 진짜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그들을 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오늘도 참 신이시라,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 이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정탐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정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한번 정탐해 보십시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아들놈 보냈어요. 1,800명이 왔더라고요. 징그럽게 많아요. 다 빡빡이들. 한번 거기 안내하는 그 군인이 이제 아들들을 좀 안아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들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냥 안을 때는 저희 사모님이 막 웃으면서 막 안더라고요. 안아서 막 이렇게 안아주라고, 사랑한다고. 근데 그것도 이제 해봤어. 그것도 해보고 이제 진짜로 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는 거야. 이제 부모님들 아들들 한번 안아주시고 이 연병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안고 보내주십시오.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막 안더니 막 눈물을 펑펑 쏟는 거 있죠. 옆에서 눈물 펑펑 쏟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찌린지, 선글라스를 끼고 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요. 1800명이 막 줄을 서서 거기 서 있는데 그 1800명 중에 누구만 보이겠어요? 왜 이렇게 키는 작은지. 키가 제일 작더라고. 보니까 제일 작고. 그래갖고 우리 앞쪽에서 좀 가까이 좀 이렇게 오랫동안 보려고, 야 임마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서 이런. 멀리 가길래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와. 그래갖고 가까이 오게 했어요. 근데 부모들 마음이 다 똑같은 거야. 가까이에 세우고 싶으니까 다 애들이 중앙으로 갔다가 다 이게 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 어떻게 돼요? 줄이 더 길어지죠. 중앙에는 텅 비고 그 곁에는 막 줄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렇게 조교들이 와갖고 다 가운데로 보내니까 뒤쪽을 다 잘라갖고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마터면 또 뒤쪽에 있었네. 그래갖고 뒤쪽에 있던 녀석이 저 가운데 갔어요. 저 가운데. 근데 그 가운데 틈바구니 속에서도 이 휴대폰을 확대해갖고 봐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검은색 줄무늬 바로 옆에 이 키 작은 놈이 바로 우리 애야. 얼마나 집중하게 되는지요. 얼마나 집중하게 되는지요. 계속 손을 흔들더라고요. 우리도 막 손을 흔들었죠. 근데 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줌인을 하지 않았으면 잘 모를 뻔했어요. 근데 줌인을 해갖고 봤더니 그놈이 손을 흔들면 우리도 손을 흔들고, 손을 내리면 우리도 손 내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가는데 그 마지막 끄트머리 가는 그 모양까지라도 계속 바라보게 돼 있더라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의 자식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예라며 안 보여요. 아무리 내가 예람이를 사랑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성이만큼 사랑하겠어요? 권사님이 예성이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예람이처럼 사랑하겠어요? 네?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부모의 그냥 부모로서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식에게 집중이 되잖아요. 우리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집중하고 보시겠습니까? 1800명이면 어때? 18,000명이면 어때? 18만 명이면 어때? 1억 8천 명이면 어때? 오늘도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집중하여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이 가치가 우리에게 귀한 것인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동네 사람이겠어요? 나사렛 동네 사람이겠죠. 예? 나사렛 동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으니까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기 시작하셨으니까요. 당연히 나사렛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그거였어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이의 형제가 야고보다, 요셉이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셨는데 가장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목수의 아들이야, 나사렛 동네야, 같이 살잖아, 우리 동네 사람인 거야.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동네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시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진주,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죠. 돼지에게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예? 이렇게 그놈 보내면서, 그놈 보내고 와서 또 이렇게
방에 앉아 있는데 TV로 막 크게 폈어요. 그 TV로 핸드폰하고 TV하고 연결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좋은 TV를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TV가 연결이 되니까 애가 막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애가 더 크게. 그 중앙에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쌍안경을 가지고 갈 뻔했어. 망원경을 가지고 갈 뻔했어. 다음에는 꼭 그렇게 누구 보내야 해요? 그리고 검은색 입고 보내지 마요. 다 검은 옷 입고 왔어. 그래갖고 분별이 안 돼. 근데 어떤 놈은 빨간 옷을 입고 왔더라고. 어떤 놈은 노란 옷을 입고 왔고. 아, 빨간 옷을 입고 온 부모는 딱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 노란 옷을 입고 온 놈은 딱 알아볼 수 있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보이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 목양사 얘기했지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동역이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찬양하며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말씀으로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구별됐다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과 오늘 내가 다른 건 저들은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는 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가장 사랑하세요. 9.11 테러 났을 때 그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을 쳐박기 위해서 고도를 계속 낮추면서 직진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도를 낮추면서 쌍둥이 빌딩을 향하여 직진하는 자기 상황들을 아니까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켜서 가족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대요. 무슨 메시지였겠어요? 100%, 99.999%도 아니고 이제 죽음 앞에 서서 이제 가족과 이별할 때가 되니까 단 한마디만 거기에 써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지금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남편하고 아내하고 더 살 줄 알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분을 낼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예배 끝나면 헤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가 삶이 마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말은요 단 한마디밖에 없어요. 사랑한다고. 네가 내 자식이고 당신이 나의 부모님이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밖에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 네가 내 아들이 되고 네가 내 딸이 되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세요.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 주세요. 이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볼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것이 고된 일이 되고, 말씀을 성경 하나 이렇게 펼치는 것이, 이 핸드폰을
그래서 이 성경 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태산을 넘는 것처럼 힘드시진 않습니까? 골리앗을 이겨야 그제서야 성경 앱을 펼치든지 성경을 펼치든지 그렇게 힘드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버려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갈 길, 여러분의 가정의 길, 이 비전 사명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보증을 받기 위하여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70억 80억 인구가 있지만 오늘도 당신의 자녀 아들 딸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불을 내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붙들고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채워지게 하소서. 말씀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복음, 다른 십자가, 다른 교훈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